화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을 통해 참여하시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화요기도회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리 재림교회 화요기도회는 말씀 중심입니다. 뭐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말씀 중심이고,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기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다라는, 뭐 어찌 보면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기초된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화요기도회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앞으로 정말 대장정일 텐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참 존경하던 담임 목사님이 이 화요기도회에 관하여 그 목회적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셨냐면, 보통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부목사들이 뭐 셋, 넷 이렇게 있으면 화요기도회에 뭐 한두 번, 금요일 환영 예배 한 번 이렇게 부목사들 주고 담임 목사님은 안식일 예배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뭐 일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은 화요기도회를 절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화요기도회를 담임 목사가 다 했어요. 그것은 설교에 욕심이 있었다라기보다 안식일에 나오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정말 감사한 발걸음이지만, 이 화요기도회에 나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2배, 3배의 도전이고, 이 걸음이 정말 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설교에 탁월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성경 강의 중심으로 좀 혼을 쏟으셨어요. 그런데도 화요기도회가 막 엄청나게 불어나는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힘든 날이고 큰 도전입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자꾸 부담이 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걸음걸음 이 저녁에 쉬고 싶은데 주중 일들을 하시고 겨우 이렇게, 어떤 분은 식사도 못 하시고 어떤 분은 1시간이 넘게 차를 끌고 와서 앉아 계신데, 앉아서 듣는,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저라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갈 때, 이를테면 뭐 녹슨 파이프처럼 제가 서 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도, 생명수도 녹슨 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라는 이 스피커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소그룹 축제가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 서신을 보내서 교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요청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도 듣는 설교자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서론 마지막 회의입니다. 3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론을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1장부터. 서론이 길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어떤 면에서 좀 일반적인 해석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해 속에서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사람의 머리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열린 책이면서도 하늘의 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서론을 조금은 길게 가져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이렇게 입주를 하거나 집을 이렇게 보면 가구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이 시계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예쁘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친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서론은 이 집에 있는 예쁜 소파나 액자나 등이나 이런 걸 하나하나 관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평면도를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평면도를 봐야 하느냐? 결국 이 평면도가 무슨 평면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새천사교회 사택입니다. 제가 이사 준비하면서 이렇게 치수재 가지고 만든 건데, 네, 어쨌든 이 평면도를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가구가 여기에 배치돼 있고, 왜 식탁이 여기에 있고, 왜 등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것을 이해하려면 이 평면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카이아즘, 소위 교차대구법, 뭐 평행구조,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을 써가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한 번에 좀 보기 위함이에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인데 실제로 그러한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문학적 양식과 구조, 뭐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그 문학적 양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핵심과 주제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소위 히브리 문학, 히브리인이 사도 요한이 히브리인이니까 이 히브리 문학의 양식과 구조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특징들이 있다면 대략 뭐 이 6가지 정도로 이제 언급을 해요. 평행대구법, 교차대구법, 도약판 양식, 신분묘사 양식, 내가 들으니와 내가 보니 패턴, 요약적 반복 구조. 뭐 쉬운 말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사실 뭐 별것 아니에요. 설명 그대로입니다. 용어 그대로예요. 먼저 평행대구법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열거해 나갈 때 동일한 순서를 따라서 반복하거나 혹은 대비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용어가 지금 바뀌고 있지만 패턴은 반복돼서 같은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평행대구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 가운데서 보시면 1절부터 9절 내용을 보시면 그냥 쭉 읽어갈 수 있지만 이 평행대구 구조로 이 글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구조를 알파벳으로 좀 상징해서 요약하면 A, B, A-, B-, 마치 좀 전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표현처럼 A, B, A-, B-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왜 이런 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B-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이 내용, 이 사건은 B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일으킨 전쟁, 이 내용은 B 내용이 있는 이 내용보다 앞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아이를 삼키려 하고 하는 내용. 그런데 이러한 평행대구 구조를 무시한 채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다 뭐 시간의 흐름 순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전혀 놓친 상태로 이런 시차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비록 문맥상 뒤에 위치했지만 사건적으로는 앞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캐치해야 이것이 전체 맥락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언 연구에서는 뭐 에스라서 같은 경우도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뭐 에스라가 예언서는 아니지만 저자가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글들을 시간에 관계없이 붙여놓은 편집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히브리 문학 속에서 구조를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교차대구법, 이게 이제 오늘 뭐 전체 주제의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차대구, 뭐 카이아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교차대꾸법은 관련된 주제의 세부적인 항목을 이중적으로 기재하는 것인데, 두 번째 기재할 때는 첫 번째 기재하던 순서의 역순으로 한다. 자, 이것도 뭐 지금은 당장 이해 안 되더라도 도표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먼저 설명해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자비하시다. 이 표현을 A, B, A 다시 B 다시 이렇게 뭐 빨간색, 파란색, 뭐 빨간색 다시 파란색 다시 이렇게 먼저 정의한다면, 이게 카이아즘이 아니라 카이아즘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비하시다, 주님은. 그러니까 패턴을 뒤에 반복되는 패턴을 거꾸로 이제 배치한 거예요. 자,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배치하느냐?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가장 중앙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의도적으로 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차대꾸법을 관점에서 보면 성경도 사실은 교차대꾸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창조와 죄의 시작, 그리고 전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 사랑이 전체 성경 주 내용이라면, 마지막 이제 계시록 1장에 가서는 다시 죄의 종결, 재창조라는 이런 교차대꾸법 구조로서 성경에서 말하고 하자는 핵심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교차대꾸 구조죠. 그러니까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핵심을 밝힌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차대꾸법 구조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은 서언이에요. 서론부터 들어가죠. 그리고 승리자에 대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7교회의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서 뭐 7인, 그리고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자비와 섞여 있는, 자비와 섞인 내용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예언하라고 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중심이라 발견할 수 있느냐? 이 시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학적 구조를, 교차대꾸 구조를 발견해 보면 이렇게 다 매칭이 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평행을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용어들이. 그래서 이렇게 평행 구조를 보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많이 들어왔죠? 계시록 몇 장? 14장에 있다고 많이 들어와요. 뭐 14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거기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세천사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러나 전체 요한계시록에서 핵심, 이 교차대꾸 구조 가운데에서 핵심이라 한다면 요한계시록 14장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핵심을 선포하는 기별이에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교차대꾸 구조상 어디죠? 11장 19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장 19절을 보시면 그 요한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이제 언약궤를 보게 되잖아요. 그 국면이 완전히 계시록에선 전환 국면이에요. 이전에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쭉 요한이 이제 시간의 흐름상 진술해 오다가 이 11장 19절부터는 이제 종말론으로 들어갑니다. 종말적인 부분으로. 그러면서 완전히 국면이 전환되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본질이 완전히 드러나요. 왜 그런 싸움이 있었고, 어떻게 그 사단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쟁투를 하고 최후의 전투가 어떻게 이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11장 19절부터 이 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재림교회 성도로서 14장의 중요성을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체 요한계시록의 연구자로서 성경학도로서 보면 이 계시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의 중심은 사실 새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하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그러나 계시록의 핵심이 자꾸 사람에게 맞춰지면 자꾸 사람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계시록의 철저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하고, 이 구조는 꼭 비단 계시록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경의 히브리 문학, 대부분 이제 뭐 거의 성경이 다 히브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의도적으로 저자가 이러한 문학적 표현법, 양식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삽입해서 그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잠깐 예를 들어보면, 앞서 여기 A와 A 다시 선과 결혼이 얼마나 이제 평행 구조를 이루는가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절 그대로가 계속 반복돼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가 결혼에 가서 똑같이 반복되고, 반드시 속히 될 일 똑같이 반복되고, 뭐 사실 정말 의도적으로 맞췄다라는 게 100% 확신이 될 만큼 앞에 있던 용어가 매칭이 되는 A와 A-가 이렇게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여기에 있구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 대쟁투가 바로 핵심이구나를 안다면, 전체 요한계시록의 부분을 이해할 때에도 그 관점과 그 시각에서 계시록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뭐 D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보시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자비와 섞임, 그러나 D-로 가면 진노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완고하게 거역하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자비가 섞인 심판이기 때문에 이 일곱 나팔은 심판이면서도 회개를 호소하는 하나님의 일종의 자비로 향한 초청이었어요. 그러나 동일한 심판에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일곱 대접이 나오죠. 그것은 이제 종말 부분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보면 이렇게 내용이 다 매칭이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뭐 그대로 가면 다 매칭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차대구 구조가 가진 이것이 요한계시록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 머리에 담아둬야 할 틀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사택의 그 평면도를 봤잖아요. 이 평면도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가구가 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 14만 4천인이 등장하지? 왜 어린 양이 등장하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등장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큰 내용 중심으로서, 구조적으로가 아니라 내용 중심으로서 그냥 흐름을 따라서 3중으로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앞서 교차대구에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쟁투고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 중심에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3중으로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조로서 이렇게 운을 띄우는 것을 근거로 해서 1장 내용 이 부분과 4장, 5장, 그리고 12장, 22장 이런 전체 내용들이 이렇게도 구조적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요한계시록이 계속 이해되어진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는 시간이 많이 할애되기 때문에 넣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서중환 앞에 이창원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아마 제 기억에 수유동 교회에 이제 인사이동 가서 봉사하시는 분인데, 이전에 풍량교회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신학자는 아닌데 굉장히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고, 또 뭐 남대극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이나 또 확인을 받아서 굉장히 요한계시록의 연구에 아주 뭐 의미 있는 산물을 많이 내신 분이에요. 그분과 이제 대화하고 그분께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분이 정리하시는 구조에서는 송영 구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배 시간에 낭독한 낭독문이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위한
그 낭독문으로서 요한계시록의 성령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그 성령이. 그런데 그 성령을 중심으로 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뭐 제가 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다 지금 설명드리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령이 나오는 부분에서 필요한 대로 좀 언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부분, 예배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성령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이 진행된다라는 거. 근데 그러나 뭐 삼중 구조든 카야즘이든 성령 구조든 결과적으로 핵심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봐도 바른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해요.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뭐 도약판 양식, 신분 묘사 양식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도약판 양식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내용 중에서 우리가 1장부터 벌써 보게 될 거예요. 1장 이제 마지막 부분 20절 이제 들어가면 그 장의 마지막 절 내용이나 그 하나의 문단의 마지막 절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는 동시에 이전까지 나왔던 내용을 결론 짓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론부의 말씀이 다음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도약판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신학적 용어로 도약판 양식이라고 합니다. 뭐 이게 스프링보드니까 뜀틀 같은 거죠. 뛰어 넘어가는. 그래서 계시록에서 어떤 예를 들어 2장, 3장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한다면 이 도약판 양식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단서 또는 힌트가 바로 직전에 도약판 양식 속에서 직전 내용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0절의 진술이 7교회 보낸 기별에서 다 반복되고 언급돼요. 1장 20절은 한마디로 1장 내용의 결론부고 요약이지만 2장 내용의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2장 3장에 이런 구조를 생각하고 우리가 내용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이 관계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분 묘사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 요한계시록에는 뭐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등장하고 또 뭐 14만 4천인이 등장하고 이런 특별하고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이 인물에 대한 정체를 먼저 확인시켜주고 우리 청중들에게, 독자들에게, 그리고 그 인물의 역할과 활동을 묘사한다라는 구조입니다. 이게 신분 묘사 양식이에요. 이런 패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 다른 어떤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곳에서 그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들으니와 내가 보니 패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반복하는 것이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상 중에 요한이 어떤 것을 듣고 그 이후에 그 들었던과 관련한 동일한 대상을 보게 되는 일이 있는데 듣는 것과 보는 것 사이에 다른 점이 또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 동일한 것에 대해서 듣고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언급되는 표현들은 달라요. 그래서 이게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이런 거죠. 1장에서 나팔같이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 때문에 이제 돌아보니까 누굴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7 등대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같은 큰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또 5장에 가보시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자를 보려고 돌이켰는데 사자를 본 게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자와 죽임당한 어린 양이 같은 동일한 대상인데 다른 국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1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14만 4천이 여전히 뭐 어떤
어떤 분들은 실수다, 뭐 상징수다, 뭐 실수가 그런 미스테이크의 실수가 아니라 실제수다, 뭐 이렇게 뭐 논쟁이 있는데, 요한이 처음에 들었던 것은 싸움을 통과한 하나님의 인친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듣고 요한이 이제 동일한 무리를 보게 됐는데,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로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14만 4천인이 상징수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대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조나 이 히브리 문학의 표현법들을 이해하게 되면 많은 이 그릇된 해석에서 우리가 뭐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해서 들었는데 요한이 본 것은 자줏빛 짐승 위에 앉은 여자,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본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리고 부패한 세력, 정치 권력이나 그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21장에도 보면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에 관하여 들었는데, 요한이 이제 들은 것을 본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거 이제 같은 대상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요약적 혹은 반복적 구조, 7교회, 7인, 오타가 생겨 죄송합니다. 7 나팔, 7 대접, 재앙 등 여러 가지 반복적 구조가 7쌍으로 무리지어 나와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이것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시간 순으로 이해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것이 중복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중복이 아니라 이후 종말론이다,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바로 앞서 우리가 봤던 그 교차 대꾸법 구조 속에서 그 의미를 찾으면 그렇게 분별해서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은 길지 않게 요 내용만 좀 복습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요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틀이 요한계시록이 이 교차대구 구조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진술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가 벌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승리자로서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이 서신을 낭독하고 듣고 해석해서 깨달았던 그 초기 교회 교인들은 결국 어디에서 위로를 얻었냐면, 그들이 당시에 당했던 경험은 어마어마한 핍박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서 서 계시고 이 싸움을 싸우시는 중심에서 그들의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패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해서 그 7교회 보내고 그것을 회람해서 읽도록 했던 이 내용 속에서 7교회는 그들에게 주신 기별들을 듣게 되었고, 또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시련들 속에서 예수님이 뚜렷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후반부 이제 2-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들이 다 종말론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고 곧 오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고취시키고, 이후에 이 종말 부분에서는 진노와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승리자들에 대한 약속, 궁극적인 어떤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초기 교회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기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매 시간마다 아마 뭐 한 장씩은 못하고 이 문단씩 뭐 몇 절씩 때로는 한 장씩 이렇게 연구해 나갈 텐데, 이걸 단편적으로 보기보다 이 내용이 전체 이 틀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를 확인하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뭐 냉장고, 가구, 뭐 멋진 액자 하나만 보고도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참 좋다 할 수 있지만, 이 전체 구조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적절하고 용이한지 그 위치나 의미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요한계시록 전체 틀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요기도에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복기하시고, 뭐 지금은 다 잊어버리셔도 뭐 무방한 것보다 괜찮아요. 다시 반복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뭐 주석하고 풀이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끝까지 열심을 내주시고, 뭐 제가 이전 첫 시간부터 반복해왔던 얘기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실 때에도 늘 그 계시록에서 요한이 강조하고자 했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렇게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요한계시록 연구를 통해서 정말로 마지막 때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눔은 뭐 딱 한 가지 나눔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구조의 핵심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각자의 생각을 나누시고,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시록 본문 연구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각자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누는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귀한 책을 주시고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성경 연구의 대장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매 순간 매 절마다 예수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